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최근에 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분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분별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본래 제 강의가 그렇으면 식상할까 염려가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말하냐 이렇게. 제 책이 나오고 이러면 댓글들 거의 다 읽고 잊어버렸는데 거의 다 기억하고. 댓글 중에 김길 목사님의 책은 어떤 변주곡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계속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고민했으나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이야기하기로 해서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을 딱 선택해서 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참신한 본문을 해가지고 딱 분별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미 과거에 아마 강의 때도 나왔던 본문일까 뭐 시험을 당하거든. 그 책 내용에 다 나오고 이래가지고 많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렇게 서두가 긴 거 보니까 오늘은 망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농구를 좀 좋아합니다. 네, 우리는 서로를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농구 예능이 시작됐거든요. 서장훈 씨의 핸섬 타이거즈라는 농구. 네, 언젠가 제가 이걸로 회개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 핸섬 타이거즈인데 뭔데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죠. 그냥 동네 농구를 잘하긴 하지만 동네에서 잘하는 거죠. 이제 서장훈 선수는 대한민국 최고 선수죠. 대한민국 최고 선수 출신이 동네 농구 가르쳐도 좀 답답하겠죠. 근데 최고 선수가 동네 농구를 가르치니까 이제 지난주에 답답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패턴 플레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동네 농구를 했기 때문에 그 패턴 플레이라고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약속된 패스를 계속 주고받다 골을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 농구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빈자리 뛰어가고 주고 뭐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패턴들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선수들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나중에 안 시켜도 움직이는 게 선수들은 이 동네 핸섬 타이거즈 선수들은 패턴을 처음 두 가지를 이제 서장훈 선수가 알려줬거든요. 서장훈 감독이. 근데 그걸 잘 못해요. 누구를 막아야 돼. 우왕좌왕하고. 약간 이제 그걸 1시간 동안 설명하고 나중에 서장훈은 너무 답답하면 1시간 동안 설명했잖아. 이러면서 얼굴이 좀 뜨뜻했어요. 약간 계속 그 농구 선수 할 때 서장훈 씨의 짜증이 다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긴 한 3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 파도 내용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하고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할레파 사람들이 올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제하다가 자리를 떠나는 거고 이 3번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좀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장훈 씨는 답답해하잖아요. 그런 서장훈 씨를 보면서 제가 왜 답답했겠어요? 아니, 왜 얼굴이 뜨뜻했겠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동네 농구 즐겁게 하다가 갑자기 패턴을 익히니 되겠어요? 어디 서 있을 때도 누구를 막아야 되는 게 아주 딱딱, 그러고 NBA 농구를 봤더니, 모든 게 패턴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패턴이 있겠냐 이런데, 농구 선수들은 아마 제 생각에 90% 이상은 다 패턴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약속된 플레이. 약속에, 사실 축구를 봐도 그렇고, 그런 약속, 그냥 우연히 움직이다가 골이 와서 딱 골이 들어가고, 이런 건 거의 없는 거예요, 선수들에게는. 뭐 항상 약속대로 움직여요.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몸에 익히니까 되는 거예요. 그 처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특별히 잘 못하는 선수들이 있었어. 누구를 막아야 될지 헷갈려가지고, 멍하니 어디 서 있죠? 이렇게 막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약속대로 움직이고 자기는 약속을 잊어버렸으니까. 어디 서 있어야 할지 모르고 서 있는 거지. 그거 보고 이제 답답하니까 누구 막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아니, 동네 농구 즐기던 사람들이니까 좀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이 홈스쿨 할 때 이제 국어 사회는 제가 가르치고, 수학은 아내가 가르치고, 이제 영어는 학원 보내서 가르치고, 체육은, 음악은 드럼 학원 보내고, 체육은 같이 복싱 도장을 갔거든요. 근데 그 복싱 도장님이 참 좋아요. 잘 가르쳐 줍니다. 저한테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근데 우리를 선수같이 가르쳐.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무릎이 아파요. 나중에 점프로 계속 시키니까 이게 기본 스텝이 있거든요. 그걸 해야 된대요. 권투를 하려면 다 그 기본 스텝을 해야 돼요. 초등학생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간대가 다르긴 했는데 같이 하게 되냐면, 관장님 힘들어요. 그러면 권투는 원래 힘들어. 계속해요.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아니, 조금 우리는 선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왔을 때 조금 하면 어떡하는데, 관장님과는 갈등이 있겠죠. 자기가 선수로서 이렇게 권투에 대한 어떤 기본 자세가 있잖아요. 권투는 또 놀이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겠잖아요. 근데 배우는 사람은,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이제 그런 관장이 되기로 한 거예요. 권투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와서 즐겁게 권투를 배울 수 있도록.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장의 책임이다. 내가 만약에 진정한 권투란 무엇인가, 이런 건 사치야. 권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권투를 즐기면서 권투의 재미를 알아가도록 돕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목회 방향의 대수정이 예고됩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지 이미 10년 전이에요. 잘 안 되는. 누가 와서 조금만 이상하게 눈빛이 달라져서, 뭐요? 왜 그러는 거죠? 정신 안 차려? 막 이런 느낌. 네, 나이가 50 넘어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본래 맞는 것인 거죠. 제가 뭔가 뭐 기준이 낮아졌다거나 변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베드로와 또 우리를 믿음을 따라 성장시켜 가실 때는 그렇게 온유하게. 이게 온유하기 어려운 게,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이렇게 좀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의심하고 있는 상태를 향하여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분별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의 반응이, 분별하기 싫어요. 가슴이 답답하죠. 아마 처음에 개척할 때 만났던 동생들 같은 거 우쭈 싫어. 같이 하겠다는 것이 말겠다는 것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만나신 분들은 다 30, 40대에 만났고 20대 때 만난 거죠. 저도 50대가 되었고 이러니까. 분별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막 이렇게 되면은, 왜 첫사랑이 식었냐고 이렇게 할 가망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싫다는 거를 이해하는 거죠. 답답해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배우는 거는 답답해하지 않는 거. 이게 제 입장에서 답답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걸 빨리 해야지 왜 안 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는 사람이 즐겁게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은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의 몫이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네, 여러분 참 착하시네요. 그래도 분위기는 안 빠지고 있어. 이제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있어요. 이제 분별을 하려면은 이 무서워하는 마음을 맨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분별을 한다면 바람이 치고 이런 파도가 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다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지 그 예수님의 말씀과 뜻 그 방법 안에서 이제 분별해 가야 하는 것이죠.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정도를 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자니 참 축복합니다. 이 무서워서 빠져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이제 분별이 안 되면은 이제 그 상황이 이제 파도가 치고 바람이 치니까 이제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가잖아요, 패턴이. 그러면은 의심과 믿음이 연약해서 나오는 의심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있게 돼요. 속아서 나오는 반응들. 네, 그 반응들을 보고 좀 답답해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답답해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도울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좀 약간 남 탓하는 원망, 막 이런 마음. 첫 번째는 좀 평강을 잃어버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좀 있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린 어떤 두려운 마음에, 무서운 마음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무서운 마음에서 좀 나중에는 상황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미 이해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상황의 마음을 뺏겨서 의심하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지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상황과 심지어는 그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도 의심만 하고 탓하는 마음으로 있다. 그때 이제 옆에서 돕는 사람은 그걸 볼 때 좀 마음이 괴롭거든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왜 남 탓을 하냐?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게 베드로는 파도가 치고 막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나중에 베드로 그 할레파 사람들이 올 때 그 자리를 막 뜨고 이런 거는 조금 그 베드로의 그 위대한 사역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허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면은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 반응들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답한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너를 돌아봐 막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옆에서 돕는 사람도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답답해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돕는 사람도 뭔가 좀 내면의 정리나 좀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막 두렵다고 막 이렇게 문자가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렵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럼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계속 어렵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가 이렇게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 약간 답답함을 아는 채로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걸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신경 쓰면서 했죠. 근데 두렵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분별이 안 됐네요.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분별하기 싫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옛날 같으면 그게 바로 의심이라고. 왜 의심해? 네. 그렇게 되면 분별하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저는 또 이제 실패감을 느끼고 저마저도 믿음이 약해지면 또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라서 이끌어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내 마음의 내용을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이게 좀 얼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 상황을 다스리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은 어쨌든 분별의 출발은 내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돼서 평안하게 대응을 해야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보시면서 또 베드로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내용은 왜 무서워하고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이 생기냐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 32절에 보면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얼른 배에 함께 빨리 올라주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상황을 막 해결해 주셔가지고 상황을 평안해 주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써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예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가야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들어도 막상 두려운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잘 안 돼요. 막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거든요. 옆에서 답답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가 뱅뱅 돈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답답해 하지 않고, 이제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 막 다른 문제가 교회 안에 있어요. 두려워요 막 이러면은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워요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왜 나 때문에 두려워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저까지 두려워지잖아요. 결국 내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자세한 상황을 다 쭉 풀어 설명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아직 종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얼하게 이야기가 좀 애매하네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종료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쪽을 돌보고 있는 리더 집사님에게 이 두려워하는 집사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제가 이제 통화로 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문자를 달라고 했더니 또 착해요. 문자를 막 보내요. 저도 막 단문자를 보내고 그 내용이죠. 그 문자를 다른 그 리더 집사님에게 보냈어요. 다 허락을 받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보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분별의 문제다. 이렇게 돌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두려움의 내용은 뭐냐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이 핵심이거든.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은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논의는 언제나 어떻게 믿음으로 하고 의심이 없이 할 것인가. 여기에 있다. 분별하고 할 것인가. 그래서 평안해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돕다 보니까 이 분별하기 싫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게 다가와요. 힘든가 봐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힘들어도 어떻게 분별 안 하면 안 돼. 분별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이 분별이 쉽지 않은가 봐요. 너무 힘들고 또 분별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되겠냐 이런 마음도 있고, 가장 핵심적인 마음은 내가 힘든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왜 분별만 하라고 하냐고. 내가 힘든 이야기 나는 하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그럼 제가 아니 그거 해봤자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거의 힘든 이야기를 잘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조금 좀 왜냐면 그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그 힘든 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연결돼서 다른 사람도 나도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되면은 기준도 안 쓰고 모두가 함께 분별이 안 되는 상황으로 빠져가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안 받아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받아주는 건데, 성도님들 안에 이제 그래서 김규일 목사가 누구 편이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안 가려고 선택한 측면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거,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김규일 목사가 어떻게 바라보는 이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고 분별해야 될 대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져서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도 지금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귀가 열리나 봐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조금 이해하면서 좀 이렇게 조금 이 마음을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않으면서 답답하네요. 답답해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조금 이렇게 여러분 수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 상황을 보면 조금 마음이 어려워요. 대화가 안 되니까. 두려움에 붙잡혀서 의심이 생긴 상황을 향하여 뭐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규장에 있는 예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다들 표정, 네가 뭘 안단 말이야? 몰라요. 지난주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는 분은 이 중에 한 분밖에 없어요. 같이 김밥을 먹으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업무를 보시는데 누군가 연락이 왔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반응해가지고 잘 마무리했다는 내용이. 이것도 힘드네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으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딱 이제 그런 일을 딱 접했을 때 이제 그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복잡한 마음을 이 전체 리더십 훈련되어 있으니까 잘 방어해 가면서 그 담당자를 보호해 가면서 그 문제를 잘 분별해 가면서 잘 대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주는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그 마음이 내가 왜 두려워하지? 이 마음을 어떻게 두려운 마음을 처리해 갈까? 이렇게 생각이 안 들면은 이제 좀 더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리더분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놔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넉넉한 리더가 이만저만하고 마음이 이렇게 어려우시죠 하고 만져주고 이렇게 해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해요. 이게 본인이 힘들겠지만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함부로 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첫 출발은 내가 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자기가 이 상황 때문에 겪고 있는 마음의 내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머니 만나러 갔는데 그 전날 좀 짜증내면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냐? 마음이 좀 풀어지죠. 애들은 괜찮냐? 그래서 갔는데 집 문이 잠겨 있어. 안 계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주변에 이제 이야기했더니 어떤 할머니 집에 가 있다고. 제 마음에 그 할머니 집을 제가 찾아가면은 뭔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그 여러 의도에 제가 함정에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면사무소 가서 복지 문제 좀 알아보고 또 밥도 사고 이래가지고 갔는데
윗집에 살면서 딱 저를 지켜보고 거기 들어가는 거 봤다고 문 두드려 보라고 아무도 안 계셔. 할머니 내려오시면서 내가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알려주겠다고 다른 할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거기 계셨어요. 어머니 안고 뭐 잘 안 드세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생활보호사님들이 약간 검진 필요한 것 같아서 어머니 가서 검진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샀을 때 외투로 딱 택시로 왔다 갔다 해요. 외투를 딱 벗어서 어머니 보호해드리고 이런 게 있었지만 조금 그래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언제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부끄러움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구나 라든가 자책감이라든가 또 엄마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과거에 있었던 게 주변 상황을 조정해서 좀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 이 마음으로 하면 안 돼.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좀 가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렇게 첫 출발은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치고 이럴 때 빠질 것 같은 그 무서움을 분별하는 것이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무서움을 벗어날 것인가. 거기서부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이 그때부터 이미 상황은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 안에 무서움을 줘서 믿음이 약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상황의 본질적인 의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의도를 이해하게 돼서 의도에 안 빠지면 상황은 힘을 잃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도움을 받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강의 때 나왔으니 마무리처럼 이야기하고 왔는데 제가 잘못하면 폭탄을 던지고 가면 어떻게 하죠? 이제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처럼 마음이 이제 분별이 어느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 강의를 했더니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이제 계속 익히면서 성도한테 적용시키면서 이제 해오나 비교적 좀 선명해지고 뚜렷해진 내용이라 이제 오늘 와서 나눠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건데요. 지난주에 일을 겪으신 분이 이제 마음이 막 복잡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처리해 갔잖아요. 근데 자기의 마음이 그때 어떤 내용인지 잘 이렇게 두려움의 내용이라든지 이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염려하는 마음이라든지 막 복잡한 마음의 내용들이 뚜렷하게 자기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하면은 이제 실제로 그 사람 또는 그 상황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내 마음이 분별이 안 되면 이 상황이 갖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분별이 되면은 아마도 이 상황은 내 마음의 연약함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의심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따서 예수님께 이제 상황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되겠잖아요. 방법을 좀 구하고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근데 지난주에 듣기로는 해결책까지 다 들었거든요. 이렇게 쭉 상황이 해결됐다고. 근데 왜 또 제가 언급하려고? 네, 죄송합니다. 언급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 말이 다 맞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패턴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죠. 지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 방법이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못하면서 제가 강사라고 와서 이렇게 가르치니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까 걱정됩니다. 저도 40대까지는 남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의 가르쳐. 지금 뭔가 부드럽게 가서 뭐 잘하고 싶어서 이런 개념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지금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제가 인내하고 답답해하지 않고 온유하게 해서 올무는 벗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잘 받고 스스로 강건해지도록 거기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요. 차후가 내가 잘해야 한다. 나도 솔직히 네가 잘해야 될 고를 우리한테 말해.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적용해가지고 한번 돌아오는 게 첫 출발은 그 내 마음에 일어났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제 이번에도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오랫동안 멘토링을 하니까 이제 다 기억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했을 때도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집사님이 반응하는 거. 아빠를 향해서 약간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아빠를 향한 두려움의 내용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때. 좋았죠. 왜냐하면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대충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빠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아, 그래서 저렇게 마음에 연약함이 있고 두려워하나 보다. 이런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미 너무 쉽게 두려움이 내 마음을 믿음을 놓치게 만들 만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쉽게 노출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면 잘 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망한 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미 약간 쭉 한 목차를 막 수십 개를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첫날 강의를 하고 나서 아, 이거는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글은 제가 쓰지만 책을 만드는 분들이 만든다. 이런 응답이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이제 만드는 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기도가 그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그래서 지난주에 내린 결론은 강의를 쭉 하고 그 강의의 패턴을 따라서 오늘 패턴 많이 나오네. 강의의 패턴을 따라서 글이 갈 수밖에 없다. 제 의도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구조의 교회로 책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핵심 1, 2, 3에 2번에 그걸 놓고 1, 3번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세 번의 강의는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약간 이제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 아마 할 겁니다. 사역의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가 돼야 하는데요. 오늘 느낌으로 봐서는 뭐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파도가 치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무섭고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드는데 그거를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별을 안 하면은 상황이 의도한 대로 이제 속아가지고 속은 반응들, 의심과 연약한 믿음의 내용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죠. 좀 힘드시겠지만은 막 정신 하나도 없고 마음이 불안정한데 그때 힘드시겠지만은 이제 그 분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방법을 또 받아서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훈련해 왔고요. 저는 이제 몸에 배어있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제 마음의 반응을 분별하고 그래서 상황의 의도를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받으려고. 근데 이것이 1, 2, 3, 4 딱딱딱 되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요. 제가 반응하면서 몸에 익혀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기 원하십니까? 분별함으로 상황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분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실까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갈 때 그런 부분에 뭔가 분별을 하고 나 자신도 분별해가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교회 집사님을 도울 때 어떻게 두려움냐고 또 마음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좀 감사한 건 오랫동안 같이 훈련을 하고 멘토링을 하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지나치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그런 대화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서로 그런 관계로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기 원하십니까?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과거에도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훨씬 문제는 작아지고 내 마음 안에서 분별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답답해하지 않고 그런 관계로 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 함께 분별 없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분별해가면서 믿음이 이렇게 저마저 믿음의 반응을 안 하면 모두가 그냥 속아서 함께 휩쓸려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조금 드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사람에도 분별해 가면서 믿음의 반응을 해 가면은 그 분별의 관계라고 할까요? 믿음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대화해 가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도 튼튼하게 함께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직장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런 분별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역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세워져.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오면 별로 금방 분별 안에서 막 대화가 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당해 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어떤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분별이 필요하고 분별에 함께 믿음의 관계가 필요한 영역인데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함께 그 영역을 주께 올려드리시면 주님 제가 막 믿음이 연약해지고 상황에 속아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분별해 가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내용들을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해하거나 함께 연약해져서 속거나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그 복잡한 마음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분별해가고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의 그 위대한 신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의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세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성경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배워가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신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베드로의 두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자기가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걸 배워가는 사람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잘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도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아직 못하냐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믿음의 분별을 시작해 가야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돕기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답답해하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십니까? 판단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함께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오픈해서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알아가도록 돕기 원하십니까?
그 일에 헌신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해하거나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보여주고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나누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는 함께 강건해지고 함께 분별, 함께 대응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